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을까? 세상에 대한 그 상황을 창세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렇게 상상의 환경,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먼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물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상태, 어떤 사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기품 위에 있다라고 하셨을 때 이 기품은 이 끝없이 깊은 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깊은 물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 어두워요. 낮이 밤도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늘과 이 땅도 없어요. 해와 달도 없어요. 그저 칠흑처럼 어두운 그 상황, 아무 쓸모없는 그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오직 펼쳐져 있는, 끝없이 물이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영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돈, 무질서, 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이런 상태를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는데 질서 있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 질서가 자리 잡힐 때 확실히 사물의 구별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구별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해와 달도 있고, 이 땅에 동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 육지와 이 바다를 나누시면서 이 바다 속에 또 바다 생물들이 살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거예요. 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 뭔가 분명한 사물처럼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이런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면서 모든 이가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갖도록, 아름다움을 보도록,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화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조화가 되고, 자연과 조화가 되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조화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또 조화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위로 조화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조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앉아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가 깨진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쓸모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물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심령에는 공허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 삶에서는 혼돈의 일들이, 흑암의 어떤 어두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적인 질서가 확립이 되어지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 공허감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어두움이 지배하면서 그 지배받은 어두움이 우리가 좋지 않는, 보기에 좋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그걸 보게 행하게 되어집니다.
창조 세계와 인간의 질서, 하나님과 위로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들어낸 것이 뭐냐? 그 권세, 지금도 그런 권세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죄입니다.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사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공허감을 갖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 속에서 뭔가 혼돈스럽다라고 하는 혼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혼돈과 공허감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의 지배 속에서 이제는 질서에 깨지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노를 갖고 그 사람을 대적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것이 탐이 나서 빼앗는 일들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은 깨져진 질서 속에 혼돈과 공허감과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적 질서가 깨져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의 질서가 깨지면서 생기는 그런 역기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역기능적인 일들이 뭐예요? 사람이 자연과의 조화, 질서적인 것으로 창조되어져서 인간이 자연을 보고 자연이 인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존과 화합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가 들어옴으로 그 자연의 질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를 깨니까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부터는 혼돈이 생겼습니다. 기후변화도 생겼고요. 무차별적인 자원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공허하고 혼돈된 무질서 속에 인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혼돈과 공허감이 지배하면서 사람은 사람다움, 아름다움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좋아야 하고 사람을 보면 행복해야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연합의 조화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허감에 붙잡힌 사람들, 혼돈에 빠진 사람들은 서서히 은둔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혼자 고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이 안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공존도 안 되고 인간이 자연과의 공존도 안 되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공존도 안 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5초인가요? 10초 빨리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몇십 년 된 제주도에 이 나무를 핀다고 해서 자연 환경운동가들이 그 나무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철회해달라고 운동을 벌이는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근데 왜 이 나무를 비면서까지 길을 내야 하는가? 이 길을 내면 얼마만큼 교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뭐 5초인가 10초래요. 그거 빨리 하려고 수십 년 숲을 파괴하고 나무를 자르고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편리를 도모하는 인간이 그렇게 지향하지만 결국은 그 자연의 숲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휴식처가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이러면서 생기는 것이 뭡니까? 혼돈과 공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이 점점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존재는 그런 거야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간적 관계 질서를 갖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게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얼굴만 쳐다봐도 꼴보기 싫은데 미움이 생겨서 안 봤으면 죄를 안 짓는데 계속 보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더 요구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 기도도 하기 힘든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힘든데, 원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거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은 또 무게감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 비교는 엄청난 비교입니다. 야, 세리도 그렇게 해.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네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 그거 너 잘하는 것 같지? 행복한 것 같지? 아니야. 세리도 그렇게 우리의 격을 말이죠. 한 단계 이렇게 낮추셨어요. 죄인의 개념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47절에 가서는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행한다. 너희 가족에게만 인사하고 보살피고 관계를 맺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야, 봐라, 이방 사람들도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의 말씀, 아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런 존재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을 4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성경에서는 온전하심이라 그러는데 완전하신 분이시다.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야. 너희가 그의 자녀인데 너희도 완전한 자야.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깨진 질서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 너희 형제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해.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러시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을 정리하셨는데, 만약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는 아래로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위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이거 완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계명을 수호하고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원수, 여러분에게 미움을 주고 적개심을 주고 분노를 주고 그런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주 정말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산상 설교 중에 이 설교의 이 말씀의 여러의 주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 가운데 원수를 맺고 있고 박해를 하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갖고 있다든지, 이웃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이든지, 아니요, 지금 질서가 깨져서 인간과 인간의 질서가 깨진 상황에서 이 시대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의 가르침도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교육이 상실됐기 때문에 인간이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이 시대의 이런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 사람이 교회가 이 부분을 말이죠,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런 답을 제시해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무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억지로 인사할 수 있어요. 억지로 그냥 아는 척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무적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무도 중요하지만 의무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자발적인 내면, 진실적인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내 자신과의 평화와 화목을 이루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심령이 평화적인 심령으로서 이것을 정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경제와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배 계급이 있었어요. 로마의 강력한 지배 속에 권력 있는 자,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또 그 결탁 가운데 속에서 엄청난 세금을 평민들에게 걷어들이면서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종교적인 선동과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로마는 이 총독들이나 이 분보 왕들은 예의주시했고 견제했고 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도 없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지지하면서 좀 경제가 어렵고 이 지금 환경이 소망적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 있는 삶의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관계적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해줘야 될 종교적 기능,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교권과 더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그렇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거룩한 의의 사상에 붙잡혀서 그 의의 사상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내와 간용과 자비로움으로 지켜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적인 일들만 했습니다. 너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데 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왜 헌금은 안 하는 거야? 너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안식일에 누가 그런 노동을 하라 그랬어? 너 그거 문제야? 하나님의 모독죄야? 율법을 어긴 죄야? 이런 식으로 종교 자체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배격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과 정죄의 반복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풍토였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들에게는 힘겨웠습니다. 누구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소망을 엿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새롭게 회심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소문이 확산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 그동안 분노심을 갖고 그리고 적대감을 가졌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서서히 그의 마음들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들의 반목과 적대감 속에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속에서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갈수록 번민과 공허감이 가득 찼어요. 이런 인생 살면 뭐할까? 이런 나라에서 사는 자체가 부끄럽고 이민 갔으면 좋겠다. 저런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완전히 그냥 세상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안 갖고 내 혼자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그렇게 주안점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 마음에는 분노가 쌓였고 적대감이 쌓였고 그리고 공허감이 쌓였고 그리고 그런 무질서 속에서 그들이 극단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는 엄청난 사악한 영에 붙잡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떻게 생중계를 하면서 말이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생중계하면서 50-60명을 총으로 사살하는 것을 생중계를 하면서 그런 일을 행합니까? 이게 혼돈, 공허, 흑암의 악한 영에 붙잡히면 그런 깨진 질서에 역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식이 말이죠. 부모를 살해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보험료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가 자꾸 나를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욱하는 손길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죠. 질서가 깨지니까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곳이 없어지니까 엄청난 역기능적인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로 가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저기만 반대로 가고 어떻게 그렇게 괴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질서가 깨지면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심령에 평화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내 자신과 스스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가치로 여겼던 거, 내가 소유에 집착을 했던 거, 그리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 어떤 이념의 갈등과 대립이나 충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을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없어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말이죠.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노로 말미암아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이러한 혼돈에 가득하고 공허감이 가득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 속에서는 진정한 원수를,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과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너무 영이 흐려지니까 세속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너무 어울리지 마세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 사서 대박 맞을까, 팔으면 몇천 이윤 남기고 땅 사서 전원주택 짓고 또 팔면은 괜찮지, 뭐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영이 흐립니다. 그런 것에 집착할수록, 경쟁을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할수록, 그리고 너무 일하는 것에만 몰두할수록, 돈 버는 것만 몰두할수록, 하면 할수록 정신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하고 영이 흐려져서 그 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려고 대들고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에 그런 여유적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지게 될 때, 그 평화가 도래되어질 때, 모든 집착과 소유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려놓게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공의 세계라고 표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면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탈된 존재가 되어 모든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기독교는 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은총적 삶을 통해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갖고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의 주와 더불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진심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의무적인 기도 단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자발적이고 진실한 그런 마음의 공감의 일치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미움을 받는데 부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악으로 선을 대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선을 행하는데 악한 사람들이 왜 너만 그러냐고 나를 야수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면서 왕따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완전한 기도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불편해서 내가 저들을 미워해서 행여나 믿음에서 떠나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렇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멀리해 주지 마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 이러다가는 저 사람 어떻게 할지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보고서 차라리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없는 데 가서 딴 데 가서 살든지 내가 내 마음의 번뇌와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안 보여요. 가면 갈수록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왜? 주님마저 나를 멀리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삭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토로하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화로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합일치를 이루어가면,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 비로소 내 모든 욕심과 모든 이런 번민과 공허 속에서 생기는 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로움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기도라고 하는 그 공간, 터널 속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먼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 쓸데없었구나,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끝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치도 없는 것,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것인데 마치 그게 정의처럼, 진리처럼, 그게 의처럼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 힘든 겁니다. 아주 저도 요새 힘들어요. 노예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엄밀히 따져보면 부질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이 진영 논리 있잖아요. 이 이원론으로 가지고 선과 악의 논리, 우리나라가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진영 논리로 정해져 있어. 보수, 진보, 빨갱이, 뭐 이런 거로 다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모든 그런 것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갇혀놓고 있어요. 우리는 갇혀져 있어요. 자유로움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소유를 내던 소유하지 않던, 나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이 희락만 있게 된다고 한다면,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 그것이 화목이 우리에게 또 다른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이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